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는 당시에 매우 성벽이 두껍고 또 매우 이중으로 된 아주 강한 그런 성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굳게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흔히 남공불락이라고 할 정도로 절대로 여리고는 차지할 수 없는 방어의 태세가 너무도 강력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여리고가 더 긴장하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제 완벽한 그러한 무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넘기면 아무리 여리고가 굳게 닫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여리고는 등기가 이전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은 인간적인 방어가 아무리 튼튼해도 여리고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쟁 방법을 소개하십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좀 특이한 것은 뭔가 이렇게 군인들이 성 앞에 가서 성을 함락시키고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전쟁 같은 역할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너무 기상천외의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모든 군사들이 성을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라. 하루에 한 번씩만 6일 동안에 그렇게 돌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뒤에다가 놓고 앞서가면서 그냥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7째 날이 되기 전까지 이 일이 지금 6일 동안 반복됩니다. 나팔은 6일 동안 불지도 않는데 계속 나팔을 지금 갖고 다닙니다. 도대체 6일 동안에 성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냥 6일 동안은 묵묵히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날을 보내고 나서 7일째가 되는 날에는 드디어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6일 동안 갖고 다니던 나팔을 이제서야 붑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나팔을 길게 불게 될 때 백성이 큰 소리를 한번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거는 일찍이 전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너무 기상천외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른다고 성이 무너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올라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제 하나님 말씀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모든 작전이었습니다. 그러자 6절에 여호수아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보이고 이른다고 이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제사장들 부르고 군인들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도 7명으로 한정지었습니다. 7명의 제사장. 그 다음에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나중에 한번 소리 지를 준비를 하고 따라다녀야 되겠는데 너희들 함께 동참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국 지금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는 너무 특별한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절을 보시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여리고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너희 모든 군사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돈다.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잡고 그냥 언약궤 앞에서 같이 행진한다. 하지만 7째 날이 될 때는 7번을 돌아야 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야 되고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소리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 전쟁의 모든 전쟁 기술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전략을 지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전략은 아주 우스운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 어서 강하게 전투를 벌여야지
이렇게 성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뭐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이른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일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들었다면 아주 웃으면서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조롱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까? 나름대로 60만 군대가 있고 나름대로 지금 모든 것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전쟁 기술, 자신들의 주먹 이런 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싸워보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한번 싸워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면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견고한 성을 몇 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것인가 믿지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이럴 때 순종해서 이 성을 점령해야 된다. 특별히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전투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입견과 우리의 평생의 기술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지혜와 전략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새해의 기도 제목은 올 한 해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에 한번 순종해서 올해를 살아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총칼로 무장하여 싸우는 전투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성이 꼼짝없이 무너지고 이 성을 다 점령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좀 믿었지 못하더라도 의심이 좀 생기더라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한번 순종해 보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리고성 정복 방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전쟁의 주관자를 나 자신으로 보지 않는가? 여리고성 전투는 자고로 이렇게 해야 이긴다. 여리고성 성벽은 이렇게 해야 무너진다.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내 나름대로의 평생의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뭔가 순종할 수 있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일째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있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더 성실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더 귀를 쫑긋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지시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식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 전쟁의 방법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보고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방법을 그대로 한번 싸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싸우는 게 옳다. 이렇게 싸워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기는 전쟁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결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야곱처럼 내 꾀가 많고 내 지혜가 많고 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인생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시는가, 여리고성의 전투가 다르고 아이성의 전투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들이 다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전략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방법들 중에 믿음지 못하고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면 1년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팔을 불라면 불고 성을 돌라면 돌고, 나팔을 불지 않고 가꾸만 다니라고 해도 가꾸만 다니고, 모든 시기에 급하게 하루 만에 해보고 싶다 그래도 7일까지 가야 되고, 모든 시간과 방법과 전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분별하여서 어서 파악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더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매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첫 시간을 바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베델에 올라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인간적인 전략 기술과 무기와 싸움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너무도 특별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싸우기로 결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전략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되는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올 한 해 우리 인생길에 그런 것들에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며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싸움의 기술과 전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혼자 풀어간다고 여전히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모험하듯이 매일매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같은 수많은 사건들이 들이닥칠 때에 우리가 1년 동안 매번 순종하여 매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매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과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치료의 광선, 치유의 광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 중에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